오늘 말씀 속에 보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종말의 때, 이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런 때를 분명히 알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요때, 요 시간에 예수님 어디로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자꾸 커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고 혹은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징조, 신호는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꾸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 우리가 마음대로 예측할 수도 없고 미리 우리가 예언자처럼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에 종말은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종말을 맞이하는 믿음의 준비가 온전히 잘 이루어져 있다면 종말의 때가 언제가 되든지 사실 문제가 될 건 없지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승천하여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와 시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의 때와 시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믿음의 자세가 딱 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했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물건 훔치러 오겠다고 경고하고 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오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는 오히려 주님 만날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든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 신앙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이 종말의 환난과 어려움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영적 무지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죄의 대가가 그 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마지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곁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이나 신앙적 무지에 있지 아니한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고 믿음의 도를 갖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주십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심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가죽이나 쇠로 만든 흉배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방탄조끼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을 쏘아도 그 총알이 내 몸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겉에 입는 옷을 말하죠. 호심경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투구는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에 써서 머리에 날아오는 나를 해치고 내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그런 무기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기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호심경과 투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호심경과 투구가 대표하는 것이 있어요. 호심경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믿음과 사랑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수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투구는 뭐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소망을 대표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삶의 소망입니다. 상급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증거했기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급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심경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종말의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개 들어 하늘 바라보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때가 여기다 저기다라고 말할 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올곧게 고개 들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을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